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 수로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모두 788,280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뭘까요? 정답은 주님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요, 주님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더 로드입니다. 모두 7,365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됐는데 총 4,293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반대로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3절에 있는 닮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닮아서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돼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오늘 보면 1절 그리고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란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2번, 시편에 1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에서는 3번만 등장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무려 1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무려 3배가량 히브리서에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만큼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제사장 되심을 증명해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난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어야 하거든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임 함께 갖고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 보이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어느 지파가 담당했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난제를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통해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 소개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란 예루살렘을 말해요. 즉 이 멜기세덱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1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1000년,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간적 간극은 1000년이에요.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1000년 전 이미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란 이 살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가나안 땅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멜기세덱은 그때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즉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 증명하려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겐 제사장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란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예요. 즉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이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이때 무너져 버려요. 따라서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제사 제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성전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 또한 상실한 겁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도 없죠. 물론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있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이제 왕직도 상실되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니까 왕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도 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놀랍게도 멜기세덱의 족보는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처럼 왕권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해 주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해 주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시대적으로 누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그 당시에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후손들은 아직 그의 허리에 있었다. 아론도 그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논증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멜기세덱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철칙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도 우리는 목회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전혀 닮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목사,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않은 직분자, 이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자 중에 부귀라는 말이 있어요. 재물이 많고 넉넉할 부자, 그리고 귀할 귀자를 합쳐놓은 말이 부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자는 많아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자이면서 귀한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어제 쇼츠를 하나 봤는데 배우 황정민 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그동안
배우로 활동하면서 약 300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는 10,000원짜리 출입 바지, 몇만 원 되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300억을 다 기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24평짜리, 경기도에 있는 24평짜리 크지 않은 집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배우로서 빛이 나기만 하면 된다. 무대에 서기만 하면 된다.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 그런 사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드문 사람이에요. 부자이면서 동시에 귀하게 여겨진 사람은 드물어요. 왜요? 부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대부분 남들에게 그렇게 베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부자로는 인정하는데 귀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회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존중 안 받고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교회가 부하겐 됐는데 귀하게 되는 데는 실패했어요. 부자 교회들은 많아요. 하지만 귀한 교회들은 적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이 가득해야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고 있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다면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간디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는 세상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귀하지 않은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그래서 버려져서 세상 사람에게 밟힙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부하게 해달라는 기도, 부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귀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것을 베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목사일까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귀한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귀한 목사, 귀한 성도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과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교회가 된다면
홍수 가운데 마실 물 없다고 그러잖아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은 귀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내가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과연 그렇게 나의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 내가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귀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간직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토록 비난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않은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에 따라 빛된 삶을 살기 마련이고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새 생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마귀를 닮아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문제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닮음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본받아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전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유전을 받아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의미가 있어요.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조차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성질이지만 본보기로 삼고 그대로조차 행동함으로써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닮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타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성품이 갑자기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신의 성품이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내 믿음과는 달리 아직 삶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 이유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씨앗을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을 가만두면 이 씨앗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임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에 있는,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그것처럼 곧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짝도 개간해야 되고 가시덤불도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이고 이후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성화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 인생, 내 전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어가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세상의 집착과 욕심과 욕망에서는 더 멀어지고 천국의 삶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이로써 성화에서 영화로 이루는 거예요. 영화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단 0.00001%도 없어요. 100%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는 공평해요.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돼 가는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적으로 살아가는지 각자의 삶에 다 다르다는 거고요. 내 안에는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나고, 나신내 기도 나고, 중보 기도 드리고, 골방 기도 드리고, 짝꿍 기도 드리고, 가두연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은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뭐에 따라 다르다고? 성화에 따라서. 성화는 곧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정도의 차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초대교회 사를 보면요, 성도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가 순교였다는 사실, 전 그 기록 보면서 전율을 했어요. 성도들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선 순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난 왜 순교하지 않지?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종점이 바로 순교예요. 물론 우리는 순교가 거의 사라진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내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내 가정이 변해요. 성화됨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빛이 임해요. 성화에 이르는 성도가 많아진 교회일수록 빛이 강렬하게 임합니다. 이로써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요, 성화되는 교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적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의 삶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많아질수록 빛이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로써 어둠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로 이기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성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성화의 길 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 도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이런 성화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화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소금이 되는 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귀한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인생 끝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영화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